요나의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말씀의 제목이 왜 이런 사람을 이라고 하는 제목이에요. 왜 이런 사람을, 이런 뜻이죠. 여러분이 요나 하면 어떤 생각이 들까요? 요나 하면 가장 먼저 생각이 나는 것, 뭐가 생각이 나죠? 큰 물고기, 물고기에 생각나죠. 요나는 선지자입니다. 열왕기하 14장 25절에 선지자 요나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선지자라고 하는 것은요, 이 백성들의 어떤 요구사항이나 이런 상황을 하나님께 이제 전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요. 또 하나님의 여러 가지 말씀들을 백성들에게 전하고 가르치는 일을 하게 됩니다. 백성들과 하나님 중간에서 역할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요나에 대해서 이제 소개하기를 아미떼의 아들이라고 소개합니다. 아미떼, 이제 아버지가 아미떼라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 아미떼라는 말이 무슨 뜻이냐면 진실하다, 또 진리다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아미떼의 아들, 그러니까 진실의 아들, 진리의 아들 이런 뜻이죠. 이름이 너무 좋아요. 아미떼의 아들. 그 요나는 진리의 아들이다, 진실한 아들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제가 요나서를 읽어보면서 이 요나가 이름값을 못하고 있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진리의 아들인데, 진실한 아들인데 요나서 1장부터 4장까지 말씀을 읽어보면서 이 사람이 이름값을 못하고 있구나. 요나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무시하고 도망을 가게 되죠. 다른 곳으로 가려고 배를 탔습니다. 그리고 큰 폭풍을 만나게 되죠. 그리고 바다에 던져집니다. 큰 물고기가 그 요나를 잡아먹고서 요나가 그 뱃속에서 3일 밤낮을 회개하면서 기도하게 되죠.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는 이 요나에게 사명을 주셔서 그 사명을 감당케 하셨습니다. 이 요나서 이 내용입니다. 저는 요나서를 읽으면서 이 요나가 진짜 선지자였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선지자 요나라고 소개를 하고 있는데 이 사람이 진짜 선지자였나?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하나님은 왜 이런 사람을 부르셔서 그 선지자 일을 하게 하셨을까 하는 그 생각도 들었습니다. 어느 날 요나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고 그랬습니다.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에 가서 외치라. 그들의 죄악이 내 앞에 너무 크게 상달되었다. 그러니까 이 니느웨라는 곳에 가서 그들에게 회개의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니느웨 사람들을 회개시키라는 것이죠. 그런데 요나가 어떻게 했습니까?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다시스로 도망했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복음을 전하라고, 회개의 복음을 전하라고 사명을 주셨는데 요나가 그것을 피했다, 도망갔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적어도 선지자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라 하셨으니까 그대로 하려고 노력을 하든지, 아니면 생각해보니까 너무 어려워요, 힘들어요. 그러면 하나님 너무 힘든 것 같아요, 너무 어려운 것 같아요, 좀 쉬운 것 좀 주세요, 다른 거 주세요, 이렇게 이야기라도 해야 될 텐데 요나는 그런 얘기가 전혀 없습니다. 요나는 하나님 말씀을 요즘 젊은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로 일십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들어보셨나요? 카톡이나 문자를 보내면 이걸 읽고서 아무런 답을 하지 않는 거예요. 읽고 그냥 마는 거예요. 그 일십이라고 그럽니다. 무시하는 거죠. 읽고서 이렇다 저렇다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그 얘기가 전혀 없어요. 그냥 읽기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요나는 하나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것을 무시했죠. 드십을 하고 말았어요. 여기에 이것뿐만 아니라 요나가요, 그러면 그래도 좀 하나님 생각이 좀 바쁜가 보다, 좀 힘든가 보다, 이렇게 할 텐데 그것도 아니고 피해서 도망갔다는 것이죠. 피해서 도망가요. 여러분, 내가 상사로서 누군가에게 이것 좀 해주세요, 이것 좀 하세요라고 얘기했는데 그 이야기를 들은 사람이 그 일을 안 하고요, 무시합니다. 그게 바로 드십이죠. 듣고서 무시해요. 도망다닙니다. 날 자꾸 피합니다. 이러면 여러분, 그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괘씸하게 생각하겠죠. 그 사람을 보면서 야, 저 사람은 일 잘하는 사람이야. 참 착한 사람이야. 좋은 사람이야. 믿을 만한 사람이야. 나를 잘 도와주는 사람이야. 라고는 생각하지 않아요. 요나가 그런 상황이라는 것이죠. 하나님 보실 때 요나를 지금 그렇게 생각을 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요나가 배를 타고 도망가는 그 상황에서 하나님께서는 큰 바람을 일으키시고 폭풍을 일으키셨습니다. 그래서 그 배에 위험을 가하셨습니다. 지금 이 배를 타고 있는 사람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특별히 이 선장과 선원들이요, 이 배가 지금 뒤집힐 그런 상황이 있으니까 어떻게 해서라도 살아남으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폭풍에서 살아남으려고 그야말로 가지고 있는 짐도 버리고 뭐 이렇게 하면서 막 난리가 났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요나가 무엇을 하고 있었습니까? 말씀을 보니까 요나는 배 밑층에 내려가서 누워서 깊이 잠이 들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난리난 상황, 폭풍과 몰아쳐가지고 배가 지금 뒤집힐 상황이 되는 그런 상황, 그 상황에서 지금 요나가 배 밑창에 내려가서 깊이 잠들었다. 여러분, 지금 잠이 들 상황입니까? 자다가도 깰 때 아닙니까? 그런데 요나가 배 밑층에 내려가서 깊이 잠들었다는 것은 이 요나의 지금 영적인 상태를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요나의 영적인 상태가 지금 그렇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그 뜻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도 무시하고 영적으로 깊이 잠들어 있는 상태, 영적인 분별력을 잃어버린 그 상태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요나가 왜 이렇게 됐을까요, 여러분? 요나는 선지자인데 그래도 늘 하나님과 이런저런 교통을 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했던 사람일 텐데 요나가 이렇게 영적으로 무지한 상태가 되고 영적으로 침체되어 있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왜 이렇게 되었습니까? 바로 하나님을 피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멀어졌다는 것이죠. 더 이상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았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았기에 이 지경에까지 이르렀습니다. 이것은 여러분 곧 하나님께 죄를 지은 사람들의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습니다. 먹지 말라고 한 그 열매를 먹었죠. 그러면서 여러분 어떻게 되었습니까? 동산 그 나무 뒤에 숨어서, 이렇게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죠.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동산 나무에 숨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피해서 숨었다. 이것이 바로 죄를 지은 사람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을 피해 다니고요. 되도록이면 하나님의 눈이 안 띄려고 숨는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죄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듭니다. 더 이상 하나님을 찾지 않게 만들죠. 아니, 하나님을 찾을 수 없습니다. 죄를 지었는데 하나님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죄를 지은 사람의 전형적인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호세아 선지자가 죄를 지은 이스라엘 백성들 향해서 이렇게 외칩니다.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싸매주시고 우리를 낫게 해주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죠.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서 회개시키러 왔다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의 그 죄를 흰 눈보다도 더 깨끗하게 하실 텐데, 근데 우리는 하나님께로 안 돌아가려고 합니다. 자꾸 피합니다. 도망갑니다. 하나님과 멀어지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용서받을 수가 없죠. 여러분, 만약에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하나님을 자꾸 떠나려고 그러고 하나님을 피하려고 그러고 하나님과 멀어지려고 하고 있다고 한다면 이것은 지금 우리가 영적으로 그렇게 죄악된 상황에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런 상태에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 죄를 지어서 하나님을 피해서 도망다니는 그런 상태라는 겁니다. 이런 상태로는 우리의 삶은 어떠한 일을 하든지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삶에 기쁨도 없고요, 평안함도 없고 형통함도 없습니다. 죄를 지은 사람의 마음에는 늘 불안함, 두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죠. 하나님께 죄를 지어서 하나님을 피해서 도망다니는데 여러분, 만약에 사업이 잘 되고 뭐 장사가 잘 되고 형통하고 무슨 일을 해도 잘 된다, 이렇게 하는 것은요, 이건 축복이 아닙니다. 저주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과 멀어졌는데 문제가 없다, 평안하다, 걱정이 없다, 오히려 잘 된다, 이것은 사탄의 속임수입니다. 사탄이 주는 그런 달콤함에 미혹되어서 이렇게 가다가는요,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그 사탄의 올가미에서 벗어나지 못하다가 결국 멸망의 길로 지옥의 불구덩이에 빠져버리고 만나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들은요,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하나님을 떠나서는 살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하나님의 영역을 벗어나서 열심히 노력하고 땀 흘려서 잘 살아봐야지, 내가 열심히 해서 잘 살아봐야지, 이것은요 아예 불가능한 일이에요. 이런 생각을 갖는 것 자체가 불가능한 생각입니다. 여러분, 바벨탑이 왜 무너졌을까요? 이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가 우리가 이렇게 높이 쌓아서 우리가 우리의 이름을 하늘에 내자, 우리가 하나님처럼 되자, 우리가 하나님 없이도 한번 잘 살아보자, 이러다가 결국은 그 바벨탑이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요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그분의 말씀을 귀담아 듣고 그분의 말씀을 지키고 그분의 말씀대로 행해야 함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가 잘 되는 비결입니다.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무시했습니다. 그리고 죄를 짓고 도망가다가 폭풍우를 만났습니다. 삶의 위기가 왔죠. 당장의 눈앞에 큰 문제가 터졌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이런 문제가 생겼을 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살아가다가 어려움을 당합니다. 힘든 일을 겪습니다. 큰 고난이 찾아왔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른 게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 이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살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됩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우리의 그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생기고 지혜가 생기고 능력이 생긴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 진리의 아들 이 요나가 위기를 만났을 때, 어려움을 당했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큰 폭풍 앞에서 여러분 어떻게 했습니까? 제가 앞에서 요나가 진짜로 하나님의 선지자였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가졌다고 그랬습니다. 이 하나님께서는 왜 이런 사람을 선지자로 세우셨을까? 왜 이런 사람을 하나님의 일을 하라고 맡기셨을까? 이런 의문점을 가졌다고 했습니다. 이 말은요, 요나가 이런 위기 속에서, 이런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않았다는 그런 말입니다. 큰 폭풍 앞에서 이 요나가 어떻게 했는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않았다는 겁니다. 자, 성경 말씀 읽어보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큰 폭풍우 속에서 선장과 선원들이 잠자는 요나를 막 흔들어 깨웁니다. 얼마나 이렇게 깊이 잠들었으면 막 흔들어서 깨울 정도가 되었다는 것이죠. 네가 믿는 하나님께 구하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선장과 선원들이 네가 믿는 하나님께 구하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것은요, 선장과 선원들이 어떻게 해서라도 살아남으려고 이 세상의 온갖 신들을 다 찾는 그런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가끔가다 어려움을 당하게 되면, 또 문제가 생기면 뭐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이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이 있죠. 그러다가 부처님도 찾고 공자님도 찾고 뭐 이것도 찾고 저것도 찾고 이 세상의 신이라는 신은 다 찾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혹시라도 이 신 중에서 누가 나를 도와주지 않을까, 그런 마음으로 뭐 하나님도 찾고 예수님도 찾고 뭐 공자님도 찾고 부처님도 찾고 별의별 신들을 다 찾습니다. 바로 선장과 선원들의 마음이 지금 그런 상황이라는 것이죠. 선장과 선원도 하나님을 안 믿어요. 이런 사람들이 요나에게 네가 믿는 하나님, 그래 네가 믿는 신에게 한번 구해봐라, 그런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어떤 신이든지 우리를 구해 주실 수 있을 거다. 선장과 선원들이 자기가 믿는 신들에게 기도하지 않았겠습니까? 아무리 기도해도 안 되니까 요나에게 그래 네가 믿는 신이 누구냐, 네가 어떤 신을 믿느냐, 그 신에게 한번 기도해봐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들이 오죽 답답했으면 위기 상황에서 잠자고 있는 그 요나에게 네가 믿는 그 신에게로 한번 기도해봐라, 그래야 우리가 살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선장과 선원들은 이런 폭풍우를 만나게 된 이유가 무엇일까? 그냥 이 폭풍우가 생긴 것이 아니라 분명히 누군가 잘못한 사람이 있기 때문에 이 폭풍우를 만났을 것이다. 그러니 우리가 한번 누구의 잘못인지 제비뽑기를 한번 해보자, 이렇게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비뽑기를 해서 누가 걸렸죠? 요나가 걸렸습니다. 요나는 이때 자기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나는 히브리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히브리 사람, 이스라엘 사람들을 이야기합니다. 나는 히브리 사람입니다.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자기가 여호와의 낯을 피하여 도망가다가
이런 일이 생긴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요나가 그 문제를 아주 분명하게 잘 깨달았습니다. 이렇게 폭풍을 맞는 것이 누구 때문이라고요? 자기 때문이다. 자기가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도망가다가 이렇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요나의 이 말을 들어보면 자기가 하나님께 죄를 지었구나, 자기가 잘못했구나 하는 것을 잘 알고 있죠. 내 잘못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잘못 믿어서 그렇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하나님 말씀대로 하지 않고 하나님을 피해서 도망가다가 큰 폭풍을 만났고,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내가 도망갈 데가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문제의 원인, 이런 일이 생긴 원인을 요나가 지금 잘 알고 있습니다. 잘 알고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되죠?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됩니다. 자기가 잘못했으니까, 그것을 알았으니까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고 회개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야 요나가 살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요나가 그렇게 했습니까? 여러분, 요나가 어떻게 했죠? 선원들이 묻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이 폭풍우가 잔잔해지겠느냐 물었습니다. 여러분, 요나가 뭐라고 대답해야 될까요? 성경에 이렇게 이야기했죠. 우리가 읽은 성경에 나를 들어서 바다에 던지라. 그러면 이 폭풍우가 잔잔해질 것이다. 여러분, 요나가 무슨 심청입니까? 나를 들어서 바다에 던지라. 그러면 이 폭풍우가 잔잔해질 것이다. 자기가 바다에 빠져 죽으면 모든 것이 괜찮아질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그럴까요? 요나가 한 말, 나를 들어서 바다에 던지라. 그러면 이 폭풍과 잔잔해질 거다. 자기가 죽으면 다 해결된다는 것이죠. 자기를 죽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이 말 듣고서 이 사람이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거야? 이 사람이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거야? 진리의 아들이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선지자라고 하면서 왜 이런 얘기를 할까?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 있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가졌어요. 나를 들어서 바다에 던지라. 그러면 이 폭풍우가 잔잔해질 것이다. 아니, 어떻게 선지자라는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을까? 진리의 아들이라는 사람이 어떻게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 여러분, 죄를 짓고 죽으면 다 끝나는 겁니까? 죄를 짓고 죽으면 다 끝나는 겁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을 팔아버린 가룟 유다가 있습니다. 그가 나중에 자기 잘못을 깨달았습니다. 스스로 뉘우쳤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잘못한 것을 알았으니까, 그래서 은 30냥을 받은 것을 다시 그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갖다 줍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내가 잘못한 것 같다. 이 돈 내가 못 받겠다. 다시 가져가라. 그랬더니 여러분, 이미 버스는 지나간 것 아닙니까? 버스는 지나갔어요. 그래서 결국 가룟 유다가 이런 자기의 잘못에 대해서 뉘우치기는 했지만은 이거를 회개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스스로 목매달아서 죽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죽으면 끝나는 겁니까? 죽으면 자기 죄가 없어지는 겁니까? 아니에요. 죽는다고 우리의 죄가 없어지지 않습니다. 죽는다고 모든 것이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자기가 잘못한 것을 알았다면 스스로 죽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회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살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런데 이 가룟 유다처럼 이 요나도 스스로 죽으려고 합니다. 나를 들어서 바다에 던지라. 그러면 죽으면 끝나는 것처럼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과연 진리의 아들이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선지라고 하는 사람이 할 소리인가? 이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적어도 요나가 하나님의 선지자라고 한다면 이 상황에서 이렇게 이야기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께 죄를 지어서 도망가다가 이런 일이 생겼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정말 미안합니다. 나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회개하면 혹시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려주실 수도 있으니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내가 회개할 테니까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요? 나를 바다에 던지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보다 내가 하나님께 회개할 테니, 내 잘못이니 내가 하나님께 회개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이런 사람을 선지자로 부르셨을까요? 왜 이런 사람을 부르셔서 그에게 사명을 주셨을까? 진리의 아들이라고는 했지만은 이름값도 못하고 선지자로서의 자격도 없어 보이는 이런 사람을 선지자로 부르셔서 사명을 주시고 왜 일하게 하셨을까?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것 아닙니까? 우리들이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아무런 자격이 없는 우리들이 이렇게 구원을 받았습니다. 우리들이 하나님을 위해서 어떤 큰 업적을 남긴 것도 아니고 착하게 산 것도 아니고 무엇을 잘한 것도 아닙니다. 근데 우리들이 여러분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까? 우리들이 어떻게 해서 교회에서 집사가 되고요, 권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목사가 되었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무런 자격도 없고 하나님을 위해서 한 일도 없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해 주시고 또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자리에 있게 되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보면 여러분, 요나가 뭐 대단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믿음이 좋은 사람처럼 보이지도 않아요. 무엇을 잘해서 하나님의 선지자가 된 것이 아닙니다. 요나는요, 저와 여러분처럼 그렇게 나약하고 약한 사람입니다. 늘 죄 가운데서 고통당하는 사람입니다. 가장 연약한 사람입니다. 요나가 뭐 하나님 말씀을 잘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기 때문에 사명자로 부름을 받은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이 요나가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뭔가 잘 준비된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요나처럼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 그리고 저와 여러분처럼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들을 하나님은 은혜를 부어주셨습니다. 사랑해 주셨습니다. 기회만 있으면 우리가 하나님을 벗어나려고 그러고, 기회만 있으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내 뜻대로 살려고 그러고, 기회만 있으면 내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 그런 죄인 중에 죄인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요나를 들어서 사용하시고 저와 여러분들을 이렇게 귀한 자리에 세워주시고 직분을 주시고 사명을 주셔서 감당케 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됩니다. 나의 연약함과 불순종함과 기회만 있으면 온갖 죄를 저지르는 그런 죄인이지만은 하나님께서는 그런 나를 끝까지 참아주시고 끝까지 기다려주시고 끝까지 붙잡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런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 속에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하나하나 이뤄나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